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나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는 계기 또는 어떤 고비, 그것을 말합니다. 일의 흐름이 갑자기 뒤바뀌는 이 지점, 되게 긍정적인 맥락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패에서 성공으로 이렇게 바뀌는 지점, 수세에서 공세로, 또는 또 침체에서부터 부흥으로 바뀌는 어떤 그 터닝 포인트,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그런 지점,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좋은 상태에서부터 나쁜 상태로 뒤바뀌는 이 부정적인 의미의 전환점도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에 손을 대던 바로 그 순간, 인류 역사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그 순간, 뭔가가 전환이 시작이 되죠.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겠다고 결심을 하고 집을 나서는 순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바로 그 순간, 이게 다 하나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상실하고 운명이 뒤바뀌는 그런 지점, 그 인간을 만나고부터 내 인생은 틀어졌어요.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내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터닝 포인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가운데 정말로 뼈아픈 이런 전환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백성들에게 가장 후회스러운 장소,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뒤바뀐 바로 그 장소, 그 장소의 이름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이 뒤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전진하던 삶이 후퇴로, 생명을 향하던 발걸음이 이제 죽음의 자리로, 그리고 희망의 발걸음이 절망으로 뒤바뀌는 바로 이 전환점,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남쪽에 그 진입로에 위치한 일종의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오늘날에도 구글 어스를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이 가데스 바네아가 나와요. 오늘날 현재 그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국경 지역에 위치해 있는, 뭐 그렇게 사진상으로 보면은 집들이 많지는 않은데 오아시스 지대이고 아주 오래된 그런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출애굽과 광야 방황의 드라마가 이제는 승리의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것을 기대하게 되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26절에 보면 그들은 곧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로 돌아왔다. 여기 바란 광야, 또 가데스 바네아,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나오죠.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출애굽의 어떤 현장입니다. 맨 왼쪽에 상부에 있는 것이 이집트, 거기 수에즈 운하가 있고 홍해 바다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그 높은 곳에 보면은 거기에 바다가, 호수가 있고 저 위에가 갈릴리 호수, 사해 바다 하면서 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나이 반도, 우리가 신의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향하였던 지점인 이 시내산, 이게 전통적인 어떤 출애굽 경로를 보면 이렇게 애굽을 출발해서 남동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 시내산 예벨무사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고, 여기까지 한 2달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내산에서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받으면서 11개월 동안을 체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진군 명령이 나왔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향해서 북쪽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었다. 11일 걸리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행군을 통해서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의 남쪽 진입로에 해당하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정탐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 민수기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정탐꾼을 보내었다고 하지만 신명기 1장에서는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정탐꾼을 보내었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명씩의 대표자를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땅의 백성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자기 일을 마친 다음에 이 엄청난 크기의 과일들을 이 등에다가 메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이 정탐꾼들은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 참 좋기는 좋은 땅인데, 젖과 꿀이 오르는 땅이 맞기는 맞은데 우리의 힘으로서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곳이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침내 이집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위협을 하십니다. 모세가 중간에서 중보기도를 드리게 되고 가까스로 멸절의 위협을 넘기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거역한 그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좁디 좁은 신의 광야를 유리방황하다가 모두 다 죽음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 이게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극적인 터닝 포인트였었어요.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던 그들의 발걸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것이 절망으로 바뀌었던 지점입니다. 생명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되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던 발걸음이 이제 뒤로 물러서는 후퇴로 뒤바뀌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은 막으시고 그들은 다시 이 광야길로 향하지만 멀리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정황을 볼 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멀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38년간의 생활을 지내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의 방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의 특징은 방황입니다. 방황이 뭐예요? 거기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헤맬 방, 헤맬 황, 이리저리 헤매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분명한 방향이나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오락가락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길을 잃었어요.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방향을 잃은 비둘기처럼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팡질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이 슬픈 상황일까요? 이도 저도 아닌 상황 속에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뒤로도 돌아갈 수 없는 이 광야 속에 갇혀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말에 보면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네. 앞으로 나아가거나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그런 말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옛날에 이런 거 보셨습니까? 다람쥐 쳇바퀴입니다. 계속 열심히 움직이고 있지만 계속 그 자리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앞으로 나가거나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우리의 인생도 이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다람쥐가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의 인생도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일, 월, 화, 수 시간표에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출근을 하고 뛰어다니고 우리는 이 다람쥐처럼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2021년도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는 변화와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한 걸음이라도 이렇게 더 나아가면서 인생의 어떤 진보와 성장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이런 광야의 방황이 계속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방황이 소멸의 과정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냥 방황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황은 퇴보를 의미하고 그 방황의 끝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거역한 이 백성들, 나이 20살 이상에 들어간 사람들은, 남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마침내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40년 동안에. 민수기 14장 33절 34절에 보면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열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이 길, 이 약속의 땅에 바로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집트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세월을 38년 동안이나 반복을 하면서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60만 명의 사람들을 40년으로, 정확하게는 38년이죠. 거기서 이 처음에 2년을 빼버리면 나누게 되면 1년에 15,000명씩 죽은 것 같아요. 그 좁은 광야에서. 참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게 아닌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오늘 이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축복과 풍요함을 누리지 못한 채 계속 제자리 걸음에서 불평과 원망의 삶을 계속하다가 그냥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삶이 무엇일까?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처음에 같은 꿈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던 믿음의 동지들이 하나둘씩 우리 주변을 떠나고 있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소멸되어 가는 과정. 우리의 삶이 진보와 성장과 생명이 아니라 좋은 출발을 했지만 정말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처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면 이것은 비극이고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그들은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길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이 광야 생활의 기본적인 행진 원리가 민수기 9장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길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진을 쳤다고 합니다. 아무리 길을 가고 싶어도 주님의 지시가 없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아무리 그 장소에 머물러 있고 싶어도 하나님의 사인, 구름 기둥이 떠오르게 되면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구름이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담하게 노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요. 바로 이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우리는 죽어도 안 갑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어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을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겠다는 거냐.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을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 이 마지막 이제 발을 디디고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결정적인 단계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이곳에서의 그들의 순종과 불순종이 그들의 미래,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핵심적인 문제가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이 두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13장에서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입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한 다음에 돌아와서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보고합니다. 처음에는 보고 내용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들이 모세에게 우리에게 가라고 한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하죠. 28절에 그렇지만 항상 무슨 말을 하게 될 때 이 그렇지만, 그러나 이 말이 이게 문제예요. 그냥 좋은 얘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는 어떤 부정적인 이유, 그 자기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 헷 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이거 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입니다. 특별히 이 정탐꾼들의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아낙 자손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낙 자손들은 그냥 거인 족속의 일부였었다고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신체 조건이나 어떤 체격 조건이 달랐었어요. 거인들입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이 골리앗이 이 아낙 자손의 계열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이게 추측을 많이 합니다. 거인들이죠, 거인들. 다윗이 상대했던 그 골리앗 같은 그런 거인들. 그런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고 그 성읍들은 견고하고 크고 높고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거예요. 갈렙이 나서서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격려하면서 아닙니다, 우리가 그 땅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또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31절에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백성은 우리에게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해서 아주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가 탐지한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네피림을 보았습니다. 이 안악자손이 바로 네피림의 한 분파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게 전설적인 또는 어떤 약간 신화적인 그런 어떤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잘못된 그런 후손들이 태어나서 그게 노아 홍수의 출발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인 반신, 이렇게 인간이면서 또 어떤 신적인 존재의,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어떤 인간으로서는 상대할 수 없는 어떤 신화적인 그런 전설적인 거인 족속, 이 안악자손을 보면서 네피림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두려운, 이건 우리가 상대가 골리앗 같은,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성을 보고서도 기가 질렸어요. 저건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다. 오늘 우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았던 것처럼 참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이게 다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바라만 보고 있어도 키가 죽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메뚜기 신학에 사로잡혔어요. 메뚜기 컴플렉스, 그래스하퍼 컴플렉스. 난 메뚜기야, 메뚜기. 상대방은 거인이고 나는 밟으면 그냥 깨져버리는, 나는 이 작은 벌레에 불과해. 이 메뚜기 사고방식입니다. 문제는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안 계시고 세상만 보이고.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이것을 보지 않고 그냥 사람의 눈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탐꾼들의 이 사람들의 말은 합리적이지요. 아마 본대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물론 자기의 느낌도 거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이건 못해, 시도조차 할 수 없어. 우리 가서 이거 하다가는 그냥 깨지는 수밖에. 그냥 여기서 만족하고 들어갈 생각하지 말어. 현실에 안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뚜기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장점이나 능력은 보지 않고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약점에 초점을 맞추고 부정적인 면에 집착합니까? 아니, 이스라엘 군대가 60만 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커 보이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패배적인 생각. 이거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라. 이 정탐꾼들에게는 경험도 있고 상식도 있고 판단력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니까, 현실만 바라보이니까 두려움밖에 남지를 않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예요.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알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백신 맞아가지고 조금 제압을 할까 했더니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이제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 바이러스와 함께 평생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대단한 돌파력, 감염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불신앙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사람이 마비가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 세상이 거대한 거인처럼 다가오면서 나는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정탐꾼들의 이 불신앙,
이 불신앙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4장 1절 말씀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원망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이게 지금 도대체 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려고 하느냐? 반역이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탐꾼의 이 부정적인 보고를 접한 사람들은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한순간에, 삽시간에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의심의 바이러스, 불신의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니까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백성들 아닙니까? 지나간 1년 동안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의 기적을 애굽에서 경험하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공급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갑자기 이 불신앙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위기가 닥치면은 갑자기 불신앙이, 이런 걸 보고 어떤 분은 잠복성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에 탁 부딪혀 보니까 내가 안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오늘 참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해주고 너무 감사한데, 오늘은 시연이가 빠져서 그런지 앞에서 나는 이게 목소리가, 이게 소리가 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 이 찬양도 뭔가 이 악기가 있고 이 뭐 할 때에는 내가 노래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그냥 내 이 맨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초라하게 만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가난이고 뭐고 이제 다 소용없다. 우리는 돌아가야 되겠다. 오늘 이 민수기 14장은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불평 이야기의 하나의 클라이막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민수기 11장, 12장 그 앞에 또 출애굽기에서도 여러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은 불평하고 또 용서받고 불평하고 어떻게 넘기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이것은 결정적인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한 선고를 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멸시한 이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 이런 엄중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또 출애굽의 목적 자체를 부정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3절 14장 3절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 아내들을,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려느냐.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거기다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동안 이스라엘의 이 불평의 레파토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힘들면은 애굽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에집트에 있을 때는 훨씬 먹는 것이 나았고 형편이 좋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또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돌아가자. 여러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마지노선을 넘는 겁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을 건져내셨고 홍해바다도 건너게 하셨고 율법도 주셨고 광야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여기까지 왔는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더다도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정도 되면 심각한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그렇죠? 혼자 살았으면 차라리 낫을 거예요. 애굽을 생각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데스, 이 불신앙이 그들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불신앙이 그들을 전진을 가로막고 있어요. 갈 수가 없지요. 어떻게 이런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까? 가나안 땅 가서도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사사건건 하나님을 반역하고 결정적인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는 이 백성들, 이건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죠. 심지어 나중에 모세도 이 덫에 걸립니다. 모세도 무리바 물가에서 승질을 한번 부리고 막 바위를 내리쳤죠.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나를 믿었으면 너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승질 부리는 거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믿지 않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거기서 끝. 믿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 참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 우리 인생의 광야, 이걸 어떻게 빨리 좀 벗어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38년의 이 고달픈 광야의 방황과 이 길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읽어나가면서 주님, 이 가데스 바네아 생각만 나는 거예요. 꼭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건져주셔야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죠. 아니, 주님이 맡고 계시는데 그걸 내가 어떡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장기화되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끝없는 이 방황 가운데 우리의 삶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신앙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잘 도와주세요. 이 광야가 언제 끝이 날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끝나는 때가 있죠. 그러나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준비돼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불신앙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곳에 발을 내디디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 12명의 정탐 가운데 두 사람,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도 전혀 달랐어요. 이러한 담대함이, 이러한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다윗이 그랬죠. 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안악자손이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하늘을 찌를 듯한, 정말 이 작은 다윗으로서는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게 될 때 그는 곰이나 사자를 이렇게 찢어 죽이는 그런, 그래서 골리앗을 보고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메뚜기처럼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문제는 이게 코로나가 됐건 코로나 이전이 됐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자꾸 이렇게 방황하는 이유가 생각이 너무 좁아져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그 어떤 메뚜기적인 이 생각이 이렇게 좁아져 있어요. 어떤 부정적인 생각, 패배적인 생각, 이것에 지배를 당합니다. 그 현실적인 사고 방식의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크고 강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고 크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오늘 믿음이 없이는 이 광야를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믿음이 어떻게 이게 생겨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의 성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한 성벽과 이 거인들과 이 안압자손 같은 이 장벽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앞을 향해서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결심해야 됩니다. 결심. 무슨 결심? 피하지 않겠다는 결심, 싸우겠다는 결심.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선물이지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싸워야 될 사람들이 있고 싸워야 될 그런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피하지 말아야 돼요. 생각 훈련이 필요합니다. 생각에서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의 이 생각 자체가 바로 사람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해요.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느냐 하면은 내가 믿음의 장부가 될 수도 있고, 믿음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냥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패배적인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머리 가운데는 에집트의 사고방식, 에집트의 생활방식, 에집트적인 문제 해결 방식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믿음의 경험이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우리는 해보지 않았고, 그냥 남들하고 묻어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 패배적인 생각, 나를 무너뜨리는 생각들이 오게 될 때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어놓고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시선을 돌려서 주님의 광대하심, 주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믿음은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은 문제는 작아 보이고, 문제가 크게 보이게 되면 하나님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훈련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순종의 모험, 순종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이 자동문이 이제 처음 나왔고 보급이 되기 시작할 때 저는 굉장히 신기했었어요.
그냥 문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내가 밀고 가든지 손으로 잡아 다니든 그래야만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가서 딱 서면은, 그 앞에 가까이 가면은 문이 열린다고 하는 이 말이 실감이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같이 생각이 많은 사람은 그 자동문 앞에 가서 계속 묵상을 하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정말이 열릴까? 손을 안 대고도 저게 열릴까?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밤새도록 생각해도 그 문은 절대 열리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발걸음을 내디디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번지점프와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또 믿음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맨날 그 안에서 뺑뺑이 돌다가 끝날 수가 있어요. 오늘 참 좀 무슨 설교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들, 내 광야는 언제 끝나나? 광야가 너무 길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광야가 끝나는 건 죽어야지 끝납니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죽으라고 부르십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애굽을 생각하고 건져놨더니 또다시 시궁창을 생각하는 이 바퀴벌레처럼 계속해서 그것을 향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죠.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역사의 분수령,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광야라고 해서 죽으란 법은 없습니다. 절대 죽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 다 주시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십니다. 문제는 스스로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게 문제예요. 살 길이 있는데 왜 우리는 죽음의 길을 고집합니까? 왜 광야의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또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이 고통의 삶을 우리는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회복과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겨자씨 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